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이 18장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죠? 누가 크냐 이거예요. 세속적 세계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린아이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누가 크냐? 질문이 잘못됐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가치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 안에서 운영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세우고 18장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세우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이죠. 욕심과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과 그것으로 내가 참 잘 살았다 인정받는 그런 어른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선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진 어린이의 속성을 통해 그런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빠와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은 걸 주고 옆집 아줌마가 더 멋진 삶을 나에게 제시해도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빠와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유익을 끊어낼 수 있는, 세상의 업적과 가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 너희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다 천국에 오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말고 제발 회복돼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죄의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 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가르치시며 관계를 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듣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해서 권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너 그 욕심, 그 세상에서 잡고 싶은 거 그거 못 내려놓겠니?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죠.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만약 듣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버리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또 한 번 권면하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하면 계속 시작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번이나 청하라고 하죠. 완전한 청함입니다.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길 원하는데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 나중에 교회,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방주죠. 그 교회의 권위로까지로 권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서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버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3번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얻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21절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자, 어린아이처럼 관계를 중시해야 천국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 천국에 못 들어와. 근데 왜 어른이 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권면하는 거죠. 세상 거 내려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 근데도 3번이나 완전하게 권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방인처럼 버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여,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아직 그 앞에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 말씀에 뭔가 인사이트는 있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저는 율법적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행위로 그것을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값없이 용서하고 값없이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저러면 품겠습니다. 저희가 저게 바뀌면 품겠습니다. 즉 은혜가 아니라 지금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또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필터가 세속의 필터, 어른의 필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오리까라는 행위적, 율법적 관점으로 또 여러분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가 정죄당하고 정죄받고 정작 하나님께서 노크하신 노크의 소리는 듣지 못한 채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됐다가 다 나중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하라 가르쳤어요. 너 아버지 베드로가 야, 너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알지? 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몇 번 하리까?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몇 번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이 가끔 미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계속 갑니까? 어느 순간 다 용서가 돼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관계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막 강아지 날라리고 범죄를 하고 막 그래도 부모님들 경찰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관계 때문에. 제 자식이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나쁜 짓 한 거 아는데 경찰한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왜? 부모는 관계의 관점에서 아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경찰은 율법의 관점에서 얘 죄를 쳤으니까 잡아 쳐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 살인자야, 강도야. 근데도 부모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건 경찰에게 이와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많이 그렇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야, 너 왜 자꾸 율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니? 왜 네 행위로 너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자꾸 오려고 하니? 제가 몇 년을 섬겼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헌신한 줄 아세요? 왜 그걸 가지고 오니? 너 나랑 관계가 그럼 너 그래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끝났어? 지옥 가? 이거예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를 지금 몇 년째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만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니? 그래, 내 십자가의 은혜도 이 정도면 됐다. 끊어버리자. 너랑 나랑은 모른다. 막 좋으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성가대.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계속 제가 어젯밤에 페북에 글을 쓰다가 내렸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입술도 부르트고 썼다가 지워버렸어. 관계를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어떻게 용서합니까? 21절에 22절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23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 행위를 통해서 어른의 세계관으로 가려는 그들에게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여기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종말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종말, 즉 심판이 앞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을 어떤 임금으로 비유한 것은 그 임금이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포도원의 비유 지난주 설교했죠. 주인이 뭐예요? 계속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자꾸 불러들여요. 주인이 일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금으로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 임금이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일하다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딱 오는 겁니다. 주인 앞으로. 그런데 보니까 빚을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빚만 계속 지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빚진 죄를. 그러자 임금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사람과 그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명합니다. 즉 결산은, 종말은 최후의 심판인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금액이에요. 당시 노동력으로 누가 또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어. 나 설교하기 편하게. 당시 노동력으로 20만 년을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아야, 그 당시 때 20만 년을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아야 2조가 된다. 2조. 종이에다 2조 쓴다고 2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만 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원죄. 한 개인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 뭘로 갚겠습니까? 2조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원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뭔 짓을 해도 2조 못 갚아. 원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행위를 해도 너희가 진 그 빚,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7번씩 70번 용서하면 천국 갑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또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것은 팔아도 못 갚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저주의 되물림이에요. 계속해서 저주가 니네들의 가문과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1000은 완전수지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근데 왜 3, 4대인 줄 아세요? 3대, 4대까지 저주 받으면 그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5대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3, 4대까지 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계속 죄인의 아빠 엄마가 해결되지 않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죄인이요. 그 죄의 문제 빛을 탕감받지 못했을 그 자녀가 또 결혼해도 죄를 낳고 계속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확 엎드리는 거예요. 26절에 그 종이 26절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니까 성가대가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내네. 성령 봉독하는 걸 말하는 건데 좋아요. 갑자기 그 종이 확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지금 저주에 대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갚는 2조라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엎드려져서. 그러면서 탕감,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임금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참된 회개를 딱 듣고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거죠. 여기서 뭐가 형성되느냐 따라합시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간절히 용서하니까 그래. 너 회개했네. 내가 너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임금과 이 빚진 자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로 받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우리는 그냥 그 용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2조라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독생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커요. 근데 그렇게 탕감을 받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비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오늘 화폐로 환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이에요. 근데 28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지금 이 친구도 동일하게 회개한 거예요. 용서해달라, 갚겠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를 보세요.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10,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잃어버리니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이 새끼야, 아이고 내 이 새끼, 너 이 자식아 2천만 원 갚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다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 쟤는 정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지금 너무나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그럼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잡아서 100데나리온 들어왔어, 용서 안 해서 그것도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나가도 못 갚는 빚인데 그 빚이 탕감됐으면 그 관계 속에서 너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이 임금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노하는 거죠. 32절 34절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의 회개가 진실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가 거짓의 회개, 가짜 회개, 잘못된 회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짜로 회개했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어쨌든 탕감해 줬다면 이성적으로라도 그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바울이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너도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그죠? 아니하냐. 너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네 안에 머물면 너가 받은 은혜 그 너무 얼마나 네가 고마웠어. 그러면 동일하게 그걸 흘려보내야 되지 않냐.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며 품고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렇게 못 산 거죠.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무적행에 갖다 가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용서를 못하고 결국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회개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선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작. 천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예요? 병진이하고 미원이도 오고 누리도 오고 여기 이탈리아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처음 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걔네들을 볼 때마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은 아버지와의 관계죠. 제가 그때 너무나 뜨겁고 선교적 마음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재정도 없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죠. 둘이 갔으면 2인분 시켜야 돼. 막 4인분을 시키고,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정말 믿고 꿀밤 때려주고 싶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 먹어라 먹어. 아유 그래 내가 그래 빚지면 되지 내가 그냥 물질 안 받고 흘려보내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오늘날에도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이탈리아 아이들을 보고 필리핀 우리 EMGL 아이들을 보고, 우리 EMGL 아이들 속 엄청 썩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애도 났어. 나 정말 속이 상해요 막 진짜.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정죄가 아닌 거예요. 너 1번, 2번, 3번, 4번, 너희 48? 끝이야 너. 나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보면 미운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그 주님 그래 그러니까 그냥 품어버리는 거죠. 칼 들고 와도 안아버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시선을 회복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천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관계를 받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100데나리온을 바라보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 뭡니까? 세리를 정죄하고 창기를 정죄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이 열받아서 옥졸들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에 금요철 때 부흥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지금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이 영원하며 저주의 되물림이 아니라 천대까지 축복의 되물림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선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둘째로 시작. 우리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엎드려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렸죠. 다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하여튼 쳐다만 보면 미워, 아우 그냥 보기만 해도 싫대, 아우 막 짜증난대. 그거는 벌써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즉시 어머 나 천국을 잃어버렸나 봐 하면서 엎드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냐, 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어제 진 죄, 오늘 진 죄, 미래의 질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맨날 놀러 다녀요. 신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늘 회개해.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 왜? 마귀가 관계를 깨니까. 관계를 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만 회복돼 그냥 좋아. 그냥 막 속썩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나한테는 남편이 있구나, 감사하다. 요즘에 시집 못 간 사람들 많은데 난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지 않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이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가 감사한 거야. 야 가시 없었어 봐, 이거 사람들이 다 따서 갔을 텐데 가시 있으니까 못 따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미꽃을 보내.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러지 않고 내가 강팍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바짝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35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베드로야.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제가 개인 주석을 달아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그렇죠.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용서하는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계속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무서워.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겠대. 그거 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용서 받았어. 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저도 말씀 주면서 어제 새벽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아, 왜 저러셔 저분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야 이동훈 너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거짓 증거하거나 모함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큰 죄 용서받는 것도 모른 채 널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비난하니? 너 그렇게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것으로 네가 비난받을 거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 헤아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관계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돌 들고 오서 치니까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다 죄인 아니냐?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삭개오의 집에 유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리집에 들어서 밥 먹는다. 죄송해요. 밥 치읓 예 하면서 먹는다. 막 이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모릅니까?
근데도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은혜를 회복한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은혜를 회복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게 회복된 걸 깨달으니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세상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그렇죠? 재산을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줘. 뭡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엄마 장난감 더 사주세요. 친구들 줄 거예요. 그 엄마는 거지, 정신 차려, 이거 사.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다 회수해와. 엄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네. 그게 우리 부모들 아니냔 말이에요. 아이는 그 은혜 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세상이,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내려놓고 모토 내려놓고 모토 내려놓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하다못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막 이순신 뭐 한산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냥, 어제 우리 임효진 가사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일인데, 번거로운 일인데 너무 행복하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팔까요? 이렇게 팔까요? 저렇게 할까요? 500원을 받아요? 뭐. 그래서 내가 고마웠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냔 말이에요. 죄송해요. 소도 사야 되고요, 농가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내 어이알이, 이게 다 지금 이 비유가 다 천국과 이어지는 비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것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증거이며 천국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강팍해지는 그 순간 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했던 것처럼 엎드려져야 돼요. 주인에게 엎드려져야 돼요.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얻는 건 세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쭉 이야기하는 이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 천국과 연결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른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성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못해 처먹었네. 아니 그 밭에 보석이 있으면 주인에게 가서 알려줘야지. 그렇죠? 주인님 여기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정직하다는 거야. 이 성경 이거 이상한 거 가르치네 막 이래. 나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 비유잖아요. 그렇죠?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누구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보화 그러면 금덩어리를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예수가 예수인 줄을 못 알아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거야. 예수님을 딱 발견한 거야.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즉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애티튜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밭은 세상인데, 세상 살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딱 듣는데 너무 은혜인 거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 보화를 딱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팔아 예수를 살려고 하고, 시간을 팔아 수요일날 저녁 시간을 팔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판다는 건 그 시간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뭘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예배 달려오고, 세상을 팔아 금요예배 달려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팔아 예식장에 가잖아요. 돈만 보내면 땡큐해요 다들.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랑 신부 쳐다보냐고 정신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예식장에 주일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팔아서 교회당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 얘기하면 여러분 또 불편한 거죠. 나 예식장 갔다 왔는데 나 정죄하시는구만. 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보화인 줄 안다면 물질을 팔아, 시간을 팔아, 세상을 팔아, 건강을 팔아, 나의 나됨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렇게 그 종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기 힘쓸 때 이어서 진주 장사꾼 비유가 나오죠. 바로 밑에 그 진주 장사꾼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음이 리더베르마루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팔아 보화를 살려고 할 때 이어서 나오는 진주 장사 이와 같이 진주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의 전부를 주고 그렇게 세상을 팔아서 보화를 살려고 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그 바로 밑에 내용이 있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진주가 발견하면 우리란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이 진주 장사가 예수님인데 진주 장사가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데 이 진주가 뭡니까? 그 앞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그 사람을 딱 발견한 거예요. 어머, 얘 봐, 나를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헌신, 주의 영광을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 장사가 딱 본 순간 이게 진짜 진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팍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십자가죠. 물과 피 다 쏟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세상을 팔아 밭을 사는 그 사람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해요? 그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결산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주장사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팔아 밭을 사고자 하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팔아 예수 붙잡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이 딱 세상 가운데 보니까 진주장사와 같이 딱 보니까 진짜 어머 세상에 여기 너무나 멋진 진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 그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어서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 교회 안에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 여기 못된 게 있네, 갑자기. 세상을 팔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세상을 팔아 그 밭을 산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진주장사가 우리를 막 끄집어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나쁜 고기가 못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 때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행복했지만 세상의 기준을 딱 보고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100대는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너 임마 갚아하고 목 잡는 그 순간 뭐예요? 나쁜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고 어른이 돼가지고 나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래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천국 세 번째 비유에서 그물, 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자식 봐라 이거 버려버린, 오늘 말씀처럼 옥졸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물이 교회거든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이게 뭡니까? 관계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 관계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고기다.
그런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귀에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요. 네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 용서하지 않겠니? 다 품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아. 그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너 나쁜 물고기가 됐구나. 그 물에서 이 누구 예를 들죠? 이동훈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보화를 사기 위해 세상을 파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 속에 더 오래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지친다고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어느 부분 어디선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엎드려져서 회복해야 되는데 철야 예배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끊어진 채로 계속 가니까 판단과 정죄만 계속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은혜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러면서 자기만 의로워.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만 의로워. 나는 말이지.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딱 잡아서 나쁜 고기네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을 팔지 못하고 세상을 얻고자, 보화를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얻고자, 세상을 팔지 못하고 세상을 얻고자 100데나리온 만난 자에게서 그것을 받으려고, 즉 보화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심판이다. 보화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문제는 마지막 비유처럼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지금 베드로도 버려질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대속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어떤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누가 나를 한 100만 원어치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그 100만 원이 아니야. 더 많이 갚어. 인간적으로 생각해. 쟤 나한테 100만 원밖에 안 도와줘. 나 지금 여지고 계속 도와준 걸 따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 이거 손해인데? 그거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저도 안 할까? 왜?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굶고 있을 때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계속 갚는 거야. 그게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 정도면 됐어. 쿨하지? 난 더 많이 줬어. 끊어버리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관계가. 안 그런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대속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게 없으면 엎드려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돌이키며 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세상을 파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향유옥합을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파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을 팔아버리고 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돈 버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뭡니까? 에이스 침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여가 시간들과 막 샐러드 먹으러 가자고 아줌마들끼리 약속, 그런 일도 있지만 그걸 다 팔아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일 예배라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세상을 팔아 교회에 왔다면 한 가지 더,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플러스 더하여질 때, 그러한 삶이 될 때, 그때 내가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이 됩니다. 행복이 돼요.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오늘은 성경에 약속한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오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천대까지 복을 베풀러 내일의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와서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 이게 128,966원까지 해야 되나요? 내가 그래서 그냥 반올림에 그럼 또 따져 왜요? 정확하게 해야죠. 내 속으로 주여 이 아이의 죄를 정확하게 다뤄줘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막 이렇게 나와 진짜. 아니 은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봉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헌신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관계가 그래서 제가 어제 글 쓰다가 그래 주님 날 살려 이렇게 쓰는 얼마나 그래 다 지우고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했죠. 2부 예배 하기 싫다. 전사람들 시킬까? 여러분이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교훈적인 설교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훈적인 설교는요 그냥 한 30분 준비하면 돼요. 교훈적인 거. 근데 설교가 왜 길어지나 봤더니 이 말씀을 해석하면 또 열로 들어가요 절로 들어가요. 여기서 헤매다가 길 잃어버려. 그럼 그 시간이 길어지지 당연히. 근데 세상은 자꾸 짧게 하라고 하니까 난 얘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는 신경 안 쓰고 할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경 안 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세상을 파는 훈련을 조금 더 합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진주장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신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좋지 않은 고기가 돼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 준 거 꼭 기억해. 그 관계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봐봐.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봐봐. 예수님 봐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인들을 보니까 세리와 창기를 보고 가늠한 여인을 보니까 어떻게 그냥 긍휼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끌어안아주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1200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엎어지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좋은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 물고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이 70억 인구 중에서 발견하셔서 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오신 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놀랍도록 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과 절을 할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오길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까먹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가 어떻느니 목사가 어떻느니 장로가 어떻느니 성도들이 어떻느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1만 데나리온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만나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어른의 관점으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더욱더 다시 한번 그 관계 속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오늘의 삶이 천국의 삶이요 내일의 삶이 좋은 그릇에 담기는 삶이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삶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진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것을 팔아 끊임없이 보화를 사는
마지막 이 시대의 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그 가시도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고난도 아름답고 지금의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신비한 축복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동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과 온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선교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 군사적 갈등들이 야기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강팍해지고 교회 안에도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 그 멱살을 잡고 움켜쥐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세상을 팔 수 있고 그것을 팔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릇에 담기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장과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데나리온 만난 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욥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니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욕하고 떠났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욥은 그 상황에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그랬더니 7배나 더하는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복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 자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쁜 세상과 힘든 경제적인 삶을 통해서 잃어버립니다. 자꾸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유가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유가 합당한 것이지, 정말 관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팔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증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좋은 그릇에 담기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